아닙니다. 복음을 말하다 사무엘 하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는 이제 사울 왕이 이제 패망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국 이제 적들과 이제 전쟁하는 도중에 이제 원수의 손에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죠.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한 청년이 이제 그 이제 사울이 죽은 사실을 이제 다윗왕한테 이제 전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치 자기가 이제 사울왕을 죽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다윗왕이 이제 옷을 찢고 그를 이제 죽였다는 청년을 오히려 이제 데려 목을 베어버리는 일이 처음에 등장하는데요. 다윗왕이 얼마나 이제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각별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나 다윗왕은 결국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가차없이 칼로 베어 죽였거든요. 오직 다윗왕이 인내하고 존경했던 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윗왕의 초점은 어디까나 하나님이 세운 권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있었지 스스로의 어떠함의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왕이 어떤 부분을 높이 평가하셨냐면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집중되어 있으나 타인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이때는 전쟁하는 배경이었고 전쟁하는 배경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양심적인 가책을 그렇게까지 받는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도 전쟁 기간에 이제 우리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저거 어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윤리 도덕 차원에서 우리가 어쨌든 한 민족의 이제 백성으로서 혹은 시민으로 살아갈 때는 어쨌든 그 나라에는 법이 있고 그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한 이제 사람을 당연히 죽이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다윗왕 같은 경우를 보면 알겠지만 전쟁이나 이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그는 자기가 어려우면 그거에 대해서 결코 막 숨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실제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적군 안에서 적을 죽이고 어쨌든 이런 다윗왕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근데 다윗왕이 이제 그 사울왕이 죽고 이제 슬프게 이제 요나단의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제 노래를 하고 그 애곡가를 부르죠. 그리고 이제 다윗왕이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물어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왜냐면 이때 이제 아직까지는 사울왕은 죽었지만 그 사울왕의 이제 계보 아직은 이제 직계 후손들이 남아 있어요. 이들이 남아 있었고 이들은 아직도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거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 왕이 아직 왕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감하게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에서 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물어봤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묘를 이제 최초로 이렇게 산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받고 사라가 죽었을 때 최초로 이제 그 아내의 묘로 이제 그 약속의 땅의 일부로 산데 그게 헤브론의 이제 막벨라굴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갈렙이 또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했을 때 이 땅을 정복해요.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토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는 이제 그 아내들을 데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7년 후에는 들어가는데 이렇게 기간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33년을 통치하는데 그래서 다윗은 총 40년을 통치를 해요. 근데 왜 7년을 헤브론에서 보냈냐면 이 7년이란 기간은 아직 이제 사울 왕가가 어쨌든 이제 사울의 이제 뒤를 이은 이 이스보셋이란 인물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하고 대립하는 관계예요. 근데 이스보셋은 이스라엘 11명의 지파를 대표하고 있었고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 한 명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굳이 하면 1대 11이거든요. 11대 1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다윗의 편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이제 측정한 그 계보 안에서 이제 이렇게 충돌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좀 중심적인 아브넬은 이제 다윗 왕의 아들은 아니고 다만 이스보셋을 보필하는 신복인데 근데 이 아브넬은 이제 사울 왕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다윗 왕조차도 이제 존경을 하는 인물인데 어쨌든 아브넬이라는 인물의 영향력으로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는 건재했고 유다는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렇게 두 세력 간의 전쟁인데 굉장히 치열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제 남유다에게 이 땅을 주지만 굉장히 초반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일 정도로 치열해서 승부가 쉽게 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사헬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요압의 동생이에요. 근데 굉장히 혈기가 넘쳐나고 굉장히 자기 자존심이 강한. 근데 이 적군의 이제 장수인 아브넬을 만나고 나서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어떻게든 죽이겠다고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넬은 이제 요압을 알아요. 어쨌든 같은 이제 한솥밥을 먹었던. 그래서 이제 요압을 생각해서 이제 아브넬을 안 죽이려고 나를 쫓치는 걸 그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멈추지 않고 결국엔 이제 따라갔다가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이 이제 아사헬을 이제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거든요. 그리고 죽이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죽이게 됐는데 이 일로 이제 요압이 알고 아, 그 아브넬을 이제 죽이기로 이제 마음을 먹어요. 근데 이 아브넬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왕조차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넬은 이제 자기 마음에 굉장히 초점이 있었던 인물인지라 그런 거 상관없이 결국 이제 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요압 같은 인물은 굉장히 집요하고 자기 중심적. 그래서 나중에 왕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절대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가감하게 배신자라면 죽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열왕기 상으로 가면은 아도니아가 이제 초반에 이제 그 다윗 왕이 늙었고 솔로몬이 아직 어린 그 틈을 타서 잠깐 왕으로 올라가겠다고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요. 압살롬처럼. 근데 이제 그때 요압이 따라요. 근데 다윗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하면서 이 아도니아라는 인물은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이때 요압은 도망치지만 결국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목숨을 잃거든요. 근데 그 요압은 끝까지 자기 중심.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장수였고 굉장히 많은 그 승리와 굉장히 많은 이제 공로를 세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요압은 굉장히 권위가 있고 존중을 받을 만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인간적인 야심가로서 결국에 이제 야심이 있는 거죠. 끝까지 그 야심 때문에 결국 망하는 인물. 어쨌든 다윗 왕에는 이제 요압 같은 이제 신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다윗 왕의 이제 아내들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솔로몬은 여기에 없어요. 솔로몬이 어머니가 여기에 없고 나중에 이제 그 일곱 번째로 그 바세바가 이제 아내로 들어오는데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 왕이 범하죠. 그리고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일곱 번째인데 그 일곱 번째 그것도 남의 아내를 자기 충신의 아내를 뺏어서 어쨌든 얻은 아내의 자식 그 중에서도 넷째. 솔로몬은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다윗 왕과 바세바 사이 넷째예요. 이렇게 되면 서열에서는 굉장히 밀리거든요. 솔로몬이 사실상 왕이 된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계보상. 왕은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첫 번째 이제 황후로부터 태어난 그 아들이 왕을 잇고 만약에 첫째가 부실하면 둘째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일곱 번째 바세바에서 그것도 넷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아, 그리고 그만큼 이제 그 이제 솔로몬으로 통해서 이제 또 왕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근데 정상적인 어쨌든 출생도 아니고 이 왕들도 결국에는 타락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메시아 계보로까지 세우는 그러니까 이제 제인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메시아를 보냈는지 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배반하는데 이제 아브넬은 이제 사울왕의 신복이고 이제 이스보셋은 이제 보필하는 인물이었지만 결국 이제 이스보셋을 이제 아브넬이 죽여요. 그리고 이 아브넬은 방금 말씀 것처럼 이제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거에 분노해가지고 또 이제 아브넬을 죽이는데 이때 다윗 왕의 반응이 그 아브넬이 죽은 소식을 듣고 굉장히 이제 그 후에 이제 다윗이 듣고 넬의 아들 아브넬이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러니까 다윗 왕이 되게 두려워했어요. 아브넬의 죽음을.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아브넬은 되게 존중했거든요. 근데 그 아브넬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지만 그만큼 아브넬을 존중했고 아브넬에 대한 권위는 굉장히 높게 평가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에 대해서 다윗 왕이 굉장히 좀 겁을 많이 먹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피를 이제 그를 죽인 자에게 돌아간다. 그만큼 이제 경계했는데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이제 다윗 왕은 이제 그 유다 땅 헤브론에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전체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 계기가 완성이 돼요. 이게 이제 초반 이제 다윗 왕이 이제 그 유다의 통일 이스라엘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장악하게 된 계기가 된 장면이고요. 이런 베이지간에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왕권이 세워지고 이스보셋도 결국에 이제 죽고 그 이제 완전히 이제 다윗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치가 이제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장면 그리고 이제 다윗왕이 이제 시온을 빼서 성을 둘러싸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왕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또 이제 그가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하세요. 블레셋뿐만 아니라 다윗왕이 계속해서 이제 성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요. 그리고 다윗왕이 궁이 있게 백항목 궁이 세워졌는데 이때 다윗왕이 그 하나님의 자기는 이제 백항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옛전 그 천막살이 했던 그 천막에 여전히 있는 이걸 보고서 다윗왕이 굉장히 슬퍼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거든. 근데 하나님 그걸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다윗왕이 너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오시길 원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 군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왕의 손으로서는 성전을 못 건축하게 하고 다만 이제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 그 성전을 허락하세요. 대신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은 이제 다윗왕이 모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왕의 마음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고 다윗왕조차 하나님조차도 다윗왕의 그 마음은 받아주셨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성전을 짓는 쪽으로 쓰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쓰임받고 어떤 저런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건 단지 명분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걸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유다라는 이 메시아 계보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강조되고 그래서 사울왕도 어쨌든 왕으로서 기름 부은 자 상징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상징을 무시하지는 않으세요. 다만 그 본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고 어쨌든 형태와 이 정통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다윗왕한테는 이제 어쨌든 성전의 건축을 못하게 막으시고 이때는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왕을 굉장히 훈계하시기도 깨우시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성전의 건축을 막을 때 나단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다윗은 그 전에는 그러니까 헤브론에 입성할 때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입성한 후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왕이 말씀하세요. 다윗왕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한 이유는 다윗왕은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제사 그러니까 선지자를 한 명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은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되 다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재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는 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의 상징이고 하나님께 굉장히 깨어있는 인물.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는 나중에 다윗왕이 밥세바를 범했을 때도 직접 가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로 다윗에게 회개하는 걸 이렇게 얘기했고 다윗왕은 그 책망을 받고 엎드려지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그러나 다윗왕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존중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왕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다윗왕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일들 그 모습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무비보셋이 등장하는데요. 무비보셋은 이제 사울왕의 이제 손자고요.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이제 아들이에요. 이제 다윗왕은 요나단하고 우정이 엄청 깊었고 또 사울왕에 대한 이제 존경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이 생존해 있는데 문제는 다리 저는 자였어요. 장애가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다윗왕 그 무비보셋을 자신의 이제 그 아들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자기의 자식들도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못 하는데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영예도 주세요. 왕이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을 얼마나 극신히 여기는지 보여주면서 요나단에 대한 그 마음을 얼마나 이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무비보셋은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이제 떠났을 때 무비보셋은 다리가 저는 자여서 이제 남았거든요. 근데 씻지를 않고 다윗왕이 돌아올 걸 기다려요 끝까지. 그리고 다윗왕이 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윗왕을 맞이하고 그러면서 무비보셋과 다윗왕의 사이도 굉장히 연이 깊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윗이 이제 암몬 족속 여러 가지 민족들과 싸우는데 이때 이제 암몬 족속이 하지 말아야 할 이제 말을 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윗왕은 이제 암몬 족속하고 이제 평화 협정을 맺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암몬 족속은 이제 다윗왕이 자기들 언제 죽일지 모른다면서 그가 보낸 사절단을 조금 안 좋게 대했어요. 수염을 절반으로 깎고 뭐 그의 의복을 이제 중볼
중동불기까지 자르고 어쨌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굉장히 안 좋게 대우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왕이 이 일로 이제 좀 마음이 상했죠. 자기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그들은 오히려 자기를 죽일 거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다윗왕이 결국 그들을 이제 패배시키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왕이 되게 좋았거든요. 문제는 이제 바세바 사건이죠. 하도 유명한데 다윗왕이 이제 전쟁 중에 전쟁이 이제 극도로 이루어졌을 때 그냥 이제 성 안에 남았다가 이제 한 여인을 보게 되었고, 모욕 중인 한 여인을 보게 됐고, 이미 아내만 해도 6명이나 있었어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근데도 다윗왕이 성적인 부분에서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결국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을 이제 수습해야 되니까 어쨌든 성으로 다시 보냈는데 문제는 이제 임신한 거고, 그래서 이제 아직 임신 초기에 발견됐으니까 어쨌든 우리아를 다시 불러들여서 두 사람이 관계를 하면 어쨌든 우리아의 아이가 되지 않을까, 완전 하나님에서 망각했어요. 왜냐면 이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고 다윗왕에게 직접 얘기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왕도 예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서 반응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다만 인간의 본심의 양심과 율법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맞닿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반응을 하긴 하겠지만, 다윗왕 역시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이렇게 통치해주지 않으면. 근데 이때 성령님은 지금 이제 신약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이루어진 때하고 역사가 다른 게, 이때 성령님은 내주는 못하셔요. 우리의 심령 안으로는 못 들어오세요. 이 당시에는 십자가 사건 전에.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가 있으면 바로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죄를 지었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 내주는 못하시고 잠깐 임재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는 하시는데 쓰임은 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근데 떠나세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보혈 때문에 내주하세요. 우리 안에 이제 영원히 계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회개하고 다만 성령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관점이라면, 이 당시만 해도 내주하셨다 그러면 죄를 졌다면 바로 심판, 자비라고는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으로 대하고 싶어도 죄에 대해서만큼 응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다윗왕이니까 깨어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양심도 많이 마비되었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문제는 그 관계가 두텁냐 이제 옅냐 이 차이인데, 어쨌든 다윗왕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서먹해지고 현실적인 것들에 많이 치우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밧세바를 결국 범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거를 덮기 위한 방법이 이제 결국에 이제 우리아를 죽이는 걸로 사지로 내보냈는데, 요압을 통해서 이제 적잖의 최전방으로 요압을 이렇게 그 우리아를 보내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아한테 이제 그 임신한 아이를 이제 자기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 아이처럼 꾸미려고 해서 잠자리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아는 전우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하고 쉬겠냐면서 거절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신하의 아내를 간음해서 낳았다 이 일이 퍼지면 엄청 수치스럽으니까 이걸 덮으려고 이제 우리아를 결국에 이제 사진을 내몰아서 죽이게 하고, 이제 그 충신에 대한 공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바세바 자기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영을 직접 받고 하나님이 어쨌든 명령하신 바를 충실히 수행한 이 나단 선지자, 그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가 이제 다윗왕이 그 염소 이제 부자가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대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오직 암양 새끼 한 마리. 근데 이 부자가 그 양을 이제 자기 걸 잡지 않고 가난한 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잡았대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예, 했는데 이제 다윗왕이 그 얘기 듣고 엄청 화를 내면서 이제 그자가 누구냐 하면서 여호와의 사람을 살아계시면 누구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니까 그게 너다 하면서 이제 다윗왕이 이제 남의 하나 넘본 거를 이제 회개하게 하는데, 어쨌든 이 일로 다윗왕의 집에는 칼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단지 1차적으로는 그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간음에서 태어난 아이를 죽이세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다윗왕 이 일로 이제 바로 이제 아이가 죽을 뿐 아니라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난 데다가 하나님 백주에 니는 밤에 남들 눈 가려서 남의 여자를 겁탈했지, 관계를 가졌지, 나는 이제 대낮에 백주에 너의 이제 척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바라는데, 그 아들이 압살롬이 실제로 이제 다윗왕의 후궁들, 그러니까 아내 말고 후궁들을 남겨놨는데 그 후궁들과 관계를 갖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압살롬도 이제 죽임을 당하고, 어쨌든 이제 근데 압살롬이 이제 그렇게 반역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암논과 이제 다말 사건이거든요. 다말은 이제 압살롬의 이제
아까 이제 같은 이제 그 마아가라는 이제 압살롬의 엄마는 이제 마아가예요. 이 마아가와 이제 다윗 사이에서 이제 다말과,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말이 태어나거든요. 이 다말이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압살롬의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이 암놈이라는 친구는 첫째 부인,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제 줬던 미갈은 제껴졌어요. 그 한번 이제 비웃었다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온 걸 비웃었다가 평소에 이제 잠자리 같이 안 했어요. 비웃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인인 아히노가 있는데, 아히노의 이제 아들이 이게 암놈이에요. 이 암놈이 이제 말 그대로 서열 1위입니다. 누가 봐도 이 암놈이 왕이로서 자명하고 가장 높은 서열, 그러니까 암놈은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암놈이 다말을 보고 반했어요. 이복 여동생인데, 근데 암놈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의견을 물었고, 그 의견을 조언한 자가 그 아픈 척 하고 있다가 다말을 통해서 이제 간호를 받고 있을 때 다말을 이제 덮쳐라,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따라서 다말과 결국 관계를 갖는데, 근데 희한하게 이 암놈이 그러고 나서 아내로 맞이하면 되는데, 또 한 번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는 미워하더니 내쳐버려요. 이걸 이제 압살롬이 듣고, 어쨌든 자기보다 서열이 높으니까 자기가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수심을 갈고 결국엔 암놈을 이제 그 잔치상에서 제거해버려요. 압살롬이 이제 복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밧세바를 범할 때 우리아를 죽였던 그 저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주가 이 전주국에 흐르는 거죠. 형제간에 자기 이복 아들, 두 아들이 이제 간에 이제 죽임이 있고, 그리고 이 압살롬은 거기서 다시 돌아왔지만, 근데 이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나서 도망쳤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시 이렇게 왔을 때 반역을 일으켜요. 다윗 왕은 기쁘게 받아줬지만 용서하고, 어차피 형이 잘못한 거니까. 근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반역하는 도중에 결국 다윗 왕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아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다윗 왕의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왜냐면 왕도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게, 우리나라 사도세자만 해도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 왕은 아들이 반역하는데 오히려 도망쳐요. 압살롬 살리려고. 그것도 서열에서도 굉장히, 서열에서는 세 번째죠. 어쨌든 이제, 근데 이제 요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이제 절대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죽여요. 나무에 이렇게,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도망치다가 나무에 걸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러면서 이제 그 좀 비참한 이제 모습들이 있고 다이당이 그것 때문에 엄청 슬프게 오는데, 이때 이제 다이당이 이제 도망치는 중에 또 시바라고, 이 친구가 이제 그 사울왕이 어쨌든 이제 그 쪽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다이당이 막 도망치는 거 보고서 엄청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막 오는데, 이때 다이당이 또 명언을 남기죠. 그건 시바가 아니고 시므이입니다. 그 시므이가 이제 막 저주를 하면서 막 따라올 때, 그 다이당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거라면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왜 이때 다이당이 시므이의 저주를 견딜 수 있었냐면은, 이 일에 사실 이제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 보면은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라는 걸 다이당이 양심으로 알고 하나님이 내린 저주에 대한 내용을 알거든요. 아들들이 이러고 이런 내용이 자기가 범한 그 범죄에 대한 대가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시므이 자체는 밉지만 자기가 무슨 죄를 저었는지 알기 때문에 다이당이 그걸 단호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별로. 그래서 이 시므이가 막 저주할 때 다이당이 반응 안 하는데, 물론 이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요.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그 이 시므이한테 어느 성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시므이가 자기 종이 이제 돈 가지고 튄 걸, 하여튼 이렇게 돈 가지고 튄데 어쨌든 멀리 도주했다가 이제 그걸 잡으러 갔다가 솔로몬이 지정한 그 영토를 벗어나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제 처형을 시키거든요. 어쨌든 시므이란 인물은 이제 다이당 입장에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그 통로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다이당은 이제 그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시 이제 왕위에 올라오게 되지만 굉장히 마음이 이제 괴로운 일을 이렇게 겪게 되죠. 압살롬은 결국 패배하고 요압 장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죽은 데 다윗은 엄청 고통하지만 이때 요압이 또 따끔하게 한마디 하죠.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당신의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거는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눈물을 그치고 다시 이제 석상에 오르게 되고, 그 마지막에 이런 이제 가정과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 기한하는데, 그리고 시므이를 다시 마주할 때 어째 시므이를 용서해 주긴 해요. 쓰린 마음으로. 시므이를 죽이고 싶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그, 그, 그 어쨌든 이제 바세바 사건을 기억하고 쓴 마음을 용서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기회가 되면 누구보다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겨요. 요압과 이제 시므이에 대한 그 부분을, 그리고 솔로몬이 그 마음을 받고 결국 두 사람을 처형하죠. 그리고 무비보셋을 만나고,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제 마지막에 그 남북에 이제 이게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 간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런 잔재 세력 간의 전쟁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 왕이 다 제압을 하고, 뭐 세바의 반역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조금 다윗 왕이 인구 조사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때 이제 그 다윗 왕이 인구를 조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지 않았던 일을 사단이 충동시켜가지고 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이 일을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어쨌든 이제 회개하지만 하나님이 세 가지 벌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어쨌든 이제 다윗 왕이 어쨌든 이걸로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조금 의아해요. 왜 하나님이 인구조사한 일 가지고 왜 다윗 왕을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그것도 가볍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나라 전체가 흔들릴 만큼. 근데 이때 하나님의 본심이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사단을 시험하는 일은 예수님한테도 있었고 아담한테도 있었어요. 아담도 선악과를 충동해서 먹게 했고, 예수님도 그 금식기도 중에 3번이나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셨잖아요. 이 다윗 왕이 인구를 조사한 사건도 하나님이 사단을 보내서 시험을 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다윗 왕이 정말 주목했다면은 이 충동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그는 이 일에 대해서 스스로 그냥 그 마음을 빼앗기고 내어줘요. 사실 이때 나단 선지자하고 좀 얘기를 했다거나 그랬으면 좀 더 지혜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니구나 이렇게 결정했으면 되는데, 다윗 왕이 여전히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 본성에 치우쳐서 반응하는 모습이 나왔고, 결국엔 이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사실 이때는 인구조사를 할 이유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 왕이 이때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결국에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었고, 자기 권력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세워보려고 했는데 마음이 많이 변질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자체가 굉장히 악하다는 걸 다윗 왕이 어떻게 깨닫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세워진 나라이거든요. 이 초점이 무너져 버리면 다윗 왕가는 사실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어떻게 통치하셨는지를 보여준 데 중심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윗 왕의 죽음과 솔로몬을 바톤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놓쳐버리고 점점 타락의 길로,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 계보를 이어나가는지 좀 이런 각도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